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됩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지요.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루디아 집에서 함께 모여서 회당이 없는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사실 아주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지만 로마 제국이 일부러 크기를 키워놓은 계획도시입니다. 이 군사도로 한가운데 지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보다 군인들이 훨씬 더 많이 체류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고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를 계획적으로 키우기 위해 이주민들을 적극 장려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구성된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빌립보에는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도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기 때문이죠. 빌립보를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들 17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기 때문이죠. 17장 4절, 사도행전 17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 무엇을 가지고 네가 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여기서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전하느냐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사소한 말다툼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파의 장이 된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이겼습니다. 바울이 이겼다기보다는 바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승복했다고 하잖아요. 말싸움입니다. 말다툼 속에서 이 바울이 승리를 거두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터를 잡고 부유하게 된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이 바울을 따라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탐탁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저 바울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증거하느냐면서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쫓아내려고, 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그들을 붙잡아 결박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대적자들의 눈빛을 피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바울이 직접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붙잡힐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앞뒤를 안 가리고 바울을 죽이려 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놀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열망 하나로 바울을 몰래 빼돌려서 베레아 지역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생전 처음 복음 전하다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이라는 걸 가게 된 바울이죠. 바울이 도망을 치면서 그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막 이 마음이 불타올라서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이 마음이 전전긍긍하면서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틋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라 보냈는데, 그 디모데에게서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언제 디모데를 다시 만나느냐? 베레아에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꾸 피해서 아덴까지 내려왔는데, 그 아덴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를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덴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성도들이요,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인내로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소문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굳이 바울이 칭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소문은 다 났고 모든 교회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고난 중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강림하실,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품고 오히려 고난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올 때 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재림의 믿음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으니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 참고 감내할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믿음의 확신만 더욱더 굳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동력이고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조롱받았던, 그리고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틈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환난을 끊임없이 안겨다 줄 때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면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모습,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강하게 다가올수록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